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또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날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행복하셨습니까? 어떻게 2023년은 행복한 삶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계에 한 200개국을 있는데요. 그 가운데 행복지수가 1등인 나라가 있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덴마크라고 합니다. 항상 이 덴마크가 1등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은가라고 본다면 그 나라의 복지제도와 사회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한 정신적인 아주 큰 영향력을 주는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법칙 때문에라도 이 사람들이 행복지수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얀테의 법칙입니다. 얀테의 법칙은요, 덴마크 출신 악셀 산데모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도망자는 궤도를 가로지른다라는 책에서요, 한 마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을 이름이 얀테라는 마을인데요. 이 얀테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잘난 사람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얀테라는 동네에 가면 지켜야 될 까지 10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둘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셋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넷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섯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섯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일곱 번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 장담하지 말라.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비웃지 말라.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열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쳐 들려 하지 마라. 이 10가지만 지키면 그 얀테 마을에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10가지를 지킴으로써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이 얀테라는 이 법칙은 최소한 내가 겸손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 얀테의 법칙은요, 가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났는데 잘나지 못하고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데 난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지금 맞지 않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를 드러내야 되는 시대고 이런 시대인데요.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답이 있죠. 행복해지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돼요. 2023년 우리의 신앙인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죠.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밤에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송구영신의 마지막을 보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총, 아름다움,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카리스라는 말은요, 풀이하면 이런 풀입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얀테의 법칙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가려면 조건이 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이여 값없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도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든 행복도 축복도 보호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3년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지만 내가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마음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인 거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가 아니라 내 안에, in Christ 됐다라고 하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한 개념을, 또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만큼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고 고통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함께 계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면에서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볼 때요, 바울은 목에 힘을 주고 살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어떻게 해요? 정부기관의 큰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죠. 사도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교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이 교회들이 대부분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큰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면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이 잘 돼도 일이 못 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내 몸이 아프고 건강하고 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오늘을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겸손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 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느냐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잘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예화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 뉴턴 목사가 쓴 찬송가 가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존 뉴턴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대충은 알잖아요. 노예를 팔아 넘기던 노예선의 선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존 뉴턴 목사는요, 청년 때서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사고를 치고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얘를 그냥 둘 수가 없다 해서 해군에 넣어요. 해군에 넣었어요. 근데 해군에서도 군대 생활을 규율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군에서도 몇 번씩이나 탈영을 하고 잡혀오고 막 이런 상황이 돼요. 이 해군 함장이 존 뉴턴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덤비고 사람들을 뭐 폭력으로도 하고 그 계급이 없고 너무나도 막 나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함장이 좀 나쁜 사람이죠. 이 함장도 지나가다가 아프리카 노예선에다가 이 존 뉴턴을 팔아버려요. 팔려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이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도망가려고 막 노력해요. 그러니까 노예선에 팔려갔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존 뉴턴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쳐서 나와서 영국 배에 승선을 하게 돼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면 회개를 하고 와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랬어야 되는데 존 뉴턴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느냐면
자기가 노예선에 있었잖아요. 노예 일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고향에 와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내가 노예선에 1년 8개월 동안 있어 보니까 이게 돈이 되겠더라.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용하는 거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빚을 내서 배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무슨 배어다? 노예선을 만들어요. 그 노예선을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인신매매하는 거죠. 뭐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프리카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막 사냥을 하는 거예요. 동물 사냥하듯이 사냥을 해가지고요. 그 흑인들을 잡아와서 배에다 눕혀요. 배에다가 앉혀놓으면 자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침대 마냥 이렇게 층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노예들을요, 거기다 아프리카 노인들을요, 100명씩을 이렇게 눕혀놔요. 위에도 눕고 눕잖아요. 그 배를 타고 오다 보면 노예들이 그 안에서 죽어요. 왜 죽게요? 누워있으니까 똥오줌을 그냥 거서 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위에서 막 내려오니까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으로 죽는 노예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존 뉴턴이 이 노예선을 다시 이제 아프리카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게 되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개가천선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노예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전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팔았던 노예들을 다시 사와서 자유인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알츠하이머가 와서 이제 그 치매가 오기 시작할 때, 근데 그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모든 것은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나는 항상 이 마음은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꼭 읊고 다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삶을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도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그거는요, 우리의 판단에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누구가 결정짓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짓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정말 악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삶은요, 지금의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나의 23년이 내가 바라던 모습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한 해를 보낸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가질 수 있었고 너무나도 좋은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은 2024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까요? 2023년 내가 건강하게 살았다고 2024년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죠. 그냥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어요. 그럼 과거는 어떨까요? 과거에 행복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행복할 수 있나요? 없어요. 과거는 그냥 과거인 거예요. 지나간 거죠. 미래는 뭐예요? 나에게 오지 않는 거죠. 그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로지 현재밖에 없어요. 이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오늘 하루를 만족할 수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만족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보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2023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좀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12가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1년 365일에 365가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가지 이거는 최소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으로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교제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삶 자체가 겸손해질 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겸손한 하루를 살아내는 것, 겸손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 하루하루가 정말 특별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만끽하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큰 정신병원에요, 구급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구급차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옮기는 일들을 하는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님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람들을 다 내려놓아주고 잠깐 서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창문에서, 병실 창문에서 한 환자가 문을 열고 그 기사님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저기요 하고 물으니까 기사님이 저요 그랬더니 네 당신요 그랬더니 왜요 했더니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 기사님한테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별 시덥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냈대요. 지내고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나에게 당연하다게 오는 것들은 저 사람들에게는 너무 특별했던 거죠. 정신병을 앓고 있던 그 사람에게는 저렇게 건강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한 삶을 사는 저 사람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정신이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나의 건강한 정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감사해 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두 팔 두 다리가 멀쩡하다는 것에 감사한 적이 있느냐? 제가 교회 앞에서요, 나오다가 그 끈이 하나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끈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쾅쾅 하고 엎어졌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제가 한 두 달 전에 쾅 하고 엎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엎어져요? 앞으로 이렇게 그대로 엎어져가지고 안경이 날아가고 다 날아갔어요. 갈비뼈에 금이 가가지고 한 2달 제가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근데 전혀 티 안 났죠. 지금 또 조금 무리하면 아파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쾅 하고 넘어졌어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엎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 아프니까요. 그리고 그 조그만한 끈 하나에 내가 걸려서 넘어졌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이 끈이 여기 왜 있어? 하고 막 소리를 막 치면서 막 근데 가슴을 쥐고 일어날 수도 없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막 이런 가운데 짜증만 막 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좀 몸이 좀 괜찮아지고 병원 가서 약 좀 타먹고 병원 갔다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방바닥에 눕지도 못하고 소파에 이렇게 이렇게 기대가지고 3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엎어졌는데 내가 배 나온 것도 감사하더라고. 이게 충격 흡수가 돼가지고요. 내가 갈비뼈가 그래도 조금만 아픈 거였지. 얼굴을 하나도 안 긁힌 거예요. 벽에 땅에다가. 손에는 막 다 돌이 박혀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작은 한순간이요.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요. 아무리 나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나쁜 일이 나를 다 덮치게 하지 않아요. 그 나쁜 일이 나를 다 덮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열어놓으신다고요.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꼭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요, 하나님의 손길을요,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오는 아픔과 나에게 오는 문제들이요, 그냥 그것을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주실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에게 오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웠나요? 2023년?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업이 힘들었나요? 가정이 힘들었나요? 무엇이 힘들었던 간에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말씀에 매이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매이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끔 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부한 삶을 허락하시나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있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내 육신에 문제가 있나요? 질병으로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문제가 있나요? 내 사업이 잘 안 되나요? 나 돈으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게 하는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길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막 가서 귀신을 내쫓는 거 체험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 어디 가서 안수 받아서 막 병이 낫는 거 이런 건 체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 자꾸 외적인 것들에 그냥 겉도는 체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요, 체험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를 해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뭐예요? 나는 이 모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매일매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지 못했다라면 오늘 하루 마지막에 가는 이 순간까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며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